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책, 또 조심해 다뤄야 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예요. 조심히 다뤄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조심히 다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얻은 편견, 저기서 얻은 편견들이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판단을 갖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묵은 때같이 또 그릇된 선입관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조심히 다뤄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뜻 자체가, 요한의 전한 예수의 계시라는 뜻 자체가 나타낸다, 드러낸다, 벗기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은 덮어두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기존의 입장이 과연 정당한가를 살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은 1장은 내가 본일, 그 다음에 2, 3장은 이제 있는 일과 4장부터 끝장은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곧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곧 반모섬이라는 데서 유배를 당하면서 계시로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주후 약 95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1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이 나와 있는데, 제일 끝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환상과 상징들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곧 예언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입장에서 기록되었으나,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성취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 주님을 초점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둘째 줄이 보시면은 예언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한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도 예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예언된 사건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의 모든 내용이 예언에 대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95년경, 주 95년경,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약 100여 년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가지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과 나중에 기록된 책, 이 길이를 본다면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제는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심판, 이것이 주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점은 심판 다음에
주 예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성취,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하나하나 천사가 시행할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들과 심판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것은요,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판하시감이 아니에요. 심판은 이미 옛적에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작정하셨고, 그러나 이제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될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뜻의 방점이 찍혀 있고,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그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후에는 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금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곧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과 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틀을 깨뜨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끝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에 안주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일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문병 와가지고 선지자 말대로 바닥을 3번 쳤다가 그가 책망받은 것처럼 3번 치면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는 나중에 큰 후회를 했어요. 어찌해서 3번 치고 멈췄나이까? 5번, 6번을 쳤더라면 왕은 일생 동안 아람 군대를 이겼을 것입니다. 한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자동으로 3번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어느새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성경 보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어느새 자기 스스로가 나태함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쓴소리한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성장이 있어요. 옆 사람 말이 듣기 싫으면 그때부터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딱 선포해놓고 그러니까 남들은 나에게 오직 복종만 할 뿐이지 말하지 말라. 그것이 권위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숨통 막혀 죽는 겁니다. 저는 그래 담임 목사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은 살 배기지 않게 하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사모하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몇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이 책에 대한 고정관념, 심판이 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방점이에요. 내내야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에스겔 같은 이런 말씀들을 안 건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뭐냐? 심판이거든요. 심판입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14만 4천 속에 안 들어가면 구원 없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물론 그가 오시기 전에 상황은, 그 현실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초월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긴급 조치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크고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한 책이라면, 진리는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심판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거기에서 못 태어난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번 들었습니다마는 소돔성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자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더 큰 뜻,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해도 요즘은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우리는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이유는 저 안 믿는 사람 무너질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찾는 거, 그게 전도예요. 어차피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가 가서 말해도 안 믿습니다. 시험 든 사람 권면해도 말 안 듣는 것처럼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논리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걸 꺾으라고 저는 전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지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함정,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도 그와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그분의 재림, 마침내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의 오심에 대한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리 어려움을 당한, 물론 개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저 중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거기서는 극단적인 무슬림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상황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시련,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를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도미시안 황제 때 그때가 더 설득력 있다고 해서 아까 주 95년경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네로 황제 때나 도미시안 황제 때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날들이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면 그런 신앙의 시련과 환란이 올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참고 승리하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점에서 심판이 주관이라는 사실을, 물론 불신앙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 하여금 겁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련을 극복하면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위로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해가 필요 없는 영광의 나라, 슬픔도 곡하는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려고 이 책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도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밝게 눈을 뜨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후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세뿐이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저 사람들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신앙의 초라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소망이, 담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태해서도 안 되고 심판에 대해 무서워 떨다가 그만 세월 보내는 것도 다 안 되고, 둘 다 극단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극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극단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골수 신앙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심일 수 있어요. 성경은 조화, 신령과 진정의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함과 진정함이란 조화, 믿음과 행함이란 조화, 거룩함과 화평이란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함만 강조했다가는 화평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화평 타령하다가 거룩함 없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는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지만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대함과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자기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마침내 원치 않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날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때문에 앞으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아마 지금까지 66권을 배우면서 가장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아닌가. 창세기는 50장입니다. 그러나 50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용이 꽉 차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책은 요한계시록뿐이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곧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아들과 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곧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처음과 나중, 산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진실한 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충심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본서는 그분의 영광, 지혜, 능력으로 시작하여 그분을 모든 교회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심판의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신 진노를 전 세계에 내리시며 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주로서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리고 자기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천국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이 시간 끝머리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만 정말 감격적인 메시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앞에서 천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것이 중점인데, 첫째 대접이 어떻고 나팔이 어떻고, 그래서 그 반시의 고요가 어떻고, 대환란이 7년인지 아닌지 헛다리도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헛다리 긁지 마세요. 그 중요한 줄기 내놓고 저 지역적인 잔가지를 붙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영광의 주님 부활하셔서 마침내 만물을 통치하실 그 주님의 재림,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 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말하겠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하지 마. 그거 건드렸다 사람 다. 그거 요한계시록 건드려서 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하나하나 꼭 쪽집게 찝어야지. 이게 그 사자의 머리는 이렇고 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박사인 것 마냥 자신만만한 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하나 상징, 환상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판과 함께 다시 오실 영광의 주,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신앙에 분투할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라 이 말이죠. 6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과 서신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책입니다. 그 다음 줄에 말해놨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쓰여진 모든 것을 다 풀었다. 그래서 4란 숫자가 뭐고 7이 뭐고 10이 뭐고 이런 입장, 단정적인 입장도 사양하고 두 극단의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 잡힌 입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어떤 성경도 이 성경 너무 어려워, 아예 접어놓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 성경 내가 다 뗐어, 확실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 가르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면, 특히 지나친 칭찬하면 제가 위태위태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미리 자수합니다. 전에 어느 목회자 모임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왔더니 끝나가 나와서, 외국 사람인데 그래요. 저보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했더라.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걷지 성경을 안 걷습니다. 저는 미리 말하고 싶어요. 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척척 다 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신고해놔야 내가 살아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라 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앞에서 겸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수백 가지의 상징물과 행동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문맥 안에서 혹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지, 한 걸음 나가고 두 걸음 나가 저 밖에서 답을 찾다가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성경에 대해 관심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을 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은 이해돼야 되지, 바깥에 가서 뭘 끌어와 성경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후유증이 남기 마련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은 이해돼야겠다, 이것입니다. 한 달락 띄고 본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으로 메시아의 재림이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고 빛나는 보좌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들 사이에 찬송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와 찬양이 곳곳에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요한계시록 사이사이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또 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단락을 시작.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본서가 성경의 주제들을 함께 묶어두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의 첫 3장과 마지막 3장을 대조해 볼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1장, 22장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성경은 창조, 구속, 재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이 성육신을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뭔가 아쉽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창세기 3장까지 1장, 2장, 3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이 저자가 비교해놨는데 참 재밌어요. 그 짝이 맞는 것처럼 재밌는 사실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새 창조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하늘이라 보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 하늘이 드디어 열리는 것이죠. 그 하늘이 다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던 하늘이라는 뜻이지 새롭게 만든 하늘이라는 거, 그 뜻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더라. 근데 거기는 밤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씩 대꾸를 이면서 하나님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쓸모없더라.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그 처음에 구약의 첫 세 장하고 신약의 마지막 세 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이쪽은 창조, 그 다음에 구속하신 다음에 저 영원한 나라, 이 두 개가 이 금세와 내세,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과 하늘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씩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써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내 성취하신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합시다. 성취의 책. 창세기가 시작이란다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신 분이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니라.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림으로 이제 이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앙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어요? 좀 가능하면은 21장과 22장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21장은 여러분이 각각 집에서 읽어보시기로 하고 22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취의 책. 마침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군가 한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나태함과 자기 틀에 갇혀있고 자기의 지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엔 진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진보가 필요합니다. 점점 나가고 점점 새롭고 점점 힘이 있고 점점 더 충만한 진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활에 다른 박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나태함과 굳은 살을 다 채주시고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은 시작의 책과 함께 마지막에는 성취의 책으로 끝나는 것을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의에 배불러서 주님의 의가 멀어진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사고방식 틀에 빠져서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대하여 사양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영적으로 부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놀라운 진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 때에도 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더 열심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것이 자기 영혼의 큰 행복임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마지막 책 내가 속혈이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